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한 분 한 분 예배 회복해서 감사해요. 그죠? 아직도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좀 빨리빨리 회복들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다윗이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에 다윗이 찬양대 대원회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까요? 하나님,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아직도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듣기는 듣지만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기도를 하며 이 말씀 속에 들어오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엊그저께부터 히브리서를 이제 큐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요한 서신과 바울 서신과 같이 신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한 권만 잘 마스터하면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고, 오늘 1절 전체를 우리가 합독을 했지만 1절과 2절만 공부해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만 공부를 할게요. 자, 1세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한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영토가 광활하고 나라들이 많고 민족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할까? 그 내린 결론이 이주 정책을 써요. 지금 중국이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중국 안에 소수 민족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은 뒤로부터는 소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없애려고 교묘한 방법을 지금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구가 많은 한족들을 유인을 해서 그 소수 민족이 사는 곳에 한족이 더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변이나 연길에 가면 이제는 조선족 자치지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족의 숫자는 현저히 적고 한족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와요.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듯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해에 예루살렘에 모여온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200만 명이면 상당히 큰 숫자인데 2000년 전에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고 그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듯이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방언이 아니고 히브리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들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질문을 던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키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보는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몇 명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요? 3,000명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데 베드로가 했던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의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 얘기죠. 자,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보았다시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무슨 얘기해요? 내가 죽을 거고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죠.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찔러서 이쪽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밑에 있는 로마 군인이 창을 옆구리를 찌르면 한쪽 편으로 들어와서 내장을 다 뚫고 이쪽 어깨축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들이 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 지상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몇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한날에 5,000명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자꾸 생겨. 그래서 온 유대에, 심지어는 사마리아에도, 심지어는 유대 땅을 떠나간 저 수리아 안디옥에도, 저 구브로 섬에도, 소아시아 지방에도, 심지어는 유럽에까지 교회가 생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자꾸 생겨. 그러면 예수님을 때려 죽인 유대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게 되고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판단과 행위가 정당했음을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둬요. 그리고 출교를 시켜요. 출교를 한다는 말은 유대인의 공동체 생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학교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해요. 거기에 더해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두들겨 맞는데 더 전에 감옥에 갇히는데 그 불이익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요. 심지어는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교회는 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새로운 계책을 끄집어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다가 거짓 선생들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돼요. 신천지가 이 방법을 쓰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로 위장해서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목회자를 섬겨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빼앗아 그래가지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많은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조그만 숫자가 적은 교회에서는 아예 통째로 교회를 신천지로 가지고 가. 우리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활개쳤던 두 교회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이 먹혀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이 방법은 사단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사단이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전할까요?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 위에다가 또 다른 복음을 덧입혀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나를 좀 쳐다봐 줘요. 예배 왔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해요.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거짓 선생들의 대표자, 율법주의자들이죠. 자, 율법주의자들의 구원가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쟁취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리숙한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려요. 아,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가냐? 뭔가 해야지. 착한 일 하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미혹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거짓 선생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복음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이죠. 자,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이거 졸으면 안 돼. 이거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 그게 바라크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다 믿어져. 이게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협착한 길을 걸어가. 이게 복이에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많이 버는 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사업이 번성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다 뭐만 구해요? 우리 자녀 이번 대입 입시에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스카이 대학 가운데 한 군데 가게 해달라고. 졸업하고 나면 굴지와 같은 세계적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연봉 많이 받게 해달라고. 12월 달이 되면 승진하게 해달라고. 아파트값 오르게 해달라고. 맨 그런 기도하죠. 다 속아서 하는 기도예요.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냥 믿어져.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믿어져. 이게 바라크 복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죠. 그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해.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 선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 듣고 나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지상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죠. 안수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막 병들이 막 벌떡벌떡 다 나. 그거 복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표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그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지판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 기도받고 났다 그러면 야, 그 목사님은 능력의 사자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받으러 가자. 그래서 병 낫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커지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고 진짜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 몰래 들어가게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복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사탄의 방법이 먹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거짓 선생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조금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시기를 축복을 해요. 나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 교회들 안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겠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진짜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 천국과 지옥, 고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싫어해요.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 화목하는 거, 고난이 없는 평안, 이런 걸 사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을 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듣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죠.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냐면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걸 주장을 해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로만 카톨릭이고 팔라기우스주의예요.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이에요? 다시, 성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녀 삼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지 않고 내가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이거를 덧붙여.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야.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다 뭔가를 더 해야 돼. 열심히 살아.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 제가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신방을 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성도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고요. 그러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상담을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래서 네,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점에 기도 생활을 좀 등한히 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헌신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 자신 없어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 감정이고 느낌이죠. 내 감정과 느낌은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으면 그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내 구원은 소멸되지 않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서론 끝난 거예요. 이제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고 이 내용이 뭔지를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할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직접 말씀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고 싶으셔? 구원. 다른 거는 다 이 구원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료들인 거지, 이야기 내용 자체는 구원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마지막을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래요. 이 마지막 종말이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는 날,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그날을 종말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걸 종말, 마지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언젠가 마지막 날이 있겠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몇 명이라 그래요? 14만 4천 명.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더한 수.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총수죠. 그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때는 딱 둘로만 나눠져. 여러분들, 남자 여자로 나누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으로 나누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으로 나누지 않아요. 딱 둘로 나눠요. 예수 믿은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둘로 딱 나누어져요. 이 종말의 모형, 마지막의 모형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림자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노아의 8가정만 방주를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물에 심판받아 죽는 거잖아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방주의 뚜껑의 문이 하나님이 닫으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 코로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이 다 죽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지금 바라봐야 돼요? 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있구나. 그날이 오면 둘로 나누어지네. 그걸 여러분들은 경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선택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는 사건, 이게 다 마지막 날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 공부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내용이 뭔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집중력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저 설교자를 보면은 집중력 안 잃어버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고 가시는가? 왜 나머지는 버리시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시내산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여를 머물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를 몇 차례 왕복을 해요. 그리고 한번 올라갈 때마다 40주야를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근데 33장에 가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의 내용이 저 형이하학적인 세상적인 기도로만 끝나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이 이해돼요? 자, 바울도 이 진리를 알아.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내용을 하기 전에 이 예화를 들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돼요? 자,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적어도 몇 년 동안 지켜보지 않고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야,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어. 이런 분들 계시죠? 자, 이런 하나님이 불의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임을 설명을 해 나가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잘 따라오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자, 이런 우주가 없었어요. 이게 참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재료가 뭐예요? 그렇죠. 찬양대에서 흙이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에서 흙이라 그러면 안 돼.
뭐라고요? 먼지, 티끌. 자, 여기 먼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먼지 있는 거 알아요? 아무튼 알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먼지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망, 죽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먼지 가운데 어떤 한 먼지에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을 불어넣어요. 자,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그랬더니 이 먼지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산자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먼지죠. 자, 다른 먼지들도 무수히 많죠. 자, 똑같은 먼지예요.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 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먼지를 산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먼지들은 다 뭐예요? 여전히 죽은 자, 먼지.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먼지 속에 들어갔더니 그가 산자가 되었다. 이 인간 창조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조금 더 나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래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죽은 자, 먼지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먼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더니 산자가 돼.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다 산자인데 그 산자들 가운데 어떤 자를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면 불공평하시죠. 아니라니까요. 다 죽은 자였어요. 먼지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먼지 하나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있는 산자가 되게 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러자 죄가 인간들 속에 들어오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아이고, 우리 교회 정도는 이 정도 따라와야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된 거죠. 이해돼야 돼요. 먼지들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먼지예요. 뭐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먼지들,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건 뭘 얘기해요? 전제 조건이 죽은 난데, 먼지인데, 먼지가 못 알아들어. 죽은 자가 뭘 느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지니까 비로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잔치를 몰라. 자기가 먼지인지를 몰라요. 가치 없는, 아무 가치 없는 먼지라는 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 인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본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구호가 뭐예요? 인간은 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거 주장하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잘생김과 학문의 깊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 사상을 무작정 따라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먼지가 가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지가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면은 돌에 맞아 죽죠. 댓글이 막 수만 건이나 달리겠죠. 근데 이게 무섭다고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먼지인데 어떤 먼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자가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만물과 내 자녀 한 명과 안 바꾼다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원 그런 얘기 듣고 기죽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얘기 나오더구만요. 근데 그 요트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이래. 황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기죽잖아요. 기죽지 말라니까요. 그 먼지들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 가치 없는 곳에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먼지인데,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산자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죠.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행위는 뭐예요? 왜 저 먼지들은 구원 안 해요? 먼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대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감격과 감사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도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으로 집어넣어도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산자들이 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를 고발하는 모세가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고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 찼다고요? 죄악이 가득 찼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7식구,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 8명도 그러면 생각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선한 생각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노아와 그의 7식구도 포함이 돼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노아도 속에서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 식구들 전체도, 그들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같이 죄를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고 악한 생각 속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 8명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 노아의 8식구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방주로 들여보냈죠.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하나님이 닫은 건 사람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힘과 동시에 땅에 기식하던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다 죽죠. 이걸 심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불의할까요? 자, 하나 질문 던질게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120년 동안. 그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 방주만 졌을까요?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내가 물로 쓸어버릴 거야, 이 말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으로 전했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을 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옥은 지옥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임을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계속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이 들리는 게 우리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지금 시작할 때 졸았던 분은 지금도 졸고 있거든요.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아서 저 끝에 있는 분이 3층에 눈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요. 아주 하나님이 좀 눈을 시력을 좀 안 좋게 하면 좀 더 은혜가 될 텐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들려. 그리고 이게 다 깨달아져요. 그리고 믿어져. 은혜라니까요. 내가 어떤 의지력이 있어서 안 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제 밤새고 왔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안 졸아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볼까요? 노아에게 아들 셋이 있었죠. 자, 이래도 졸면은 그건 기적이야. 자, 노아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자, 홍수 심판 사건이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죠. 함이 그걸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그냥 나팔 불죠. 근데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지고 와서 뒤돌아서서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노아의 그 벗은 몸을 가려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오면 목사의 허물을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셈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답을 다 주고 얘기해.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판 값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도 우상을 섬겨. 뭘 얘기해요?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구원받은 표징 아니에요.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이 잘 믿으니까 아내가 같이 구원받고,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남편이 같이 구원받거나, 부모가 잘 믿으니까 자녀가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 가지 떠나라 그러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악하게 하면 저주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나요? 아니에요. 그 셈 족속이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찾아가세요. 전윤수 장로님, 큰형님, 형수님, 어머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우연히 2주간 연속 상도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딱
둘로 나눠져. 예수님 믿는 자와 예수님 안 믿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들을 누구라 그래요? 세리들, 창기들 그러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될 사람들은 전자들이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성향이나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자기의 성향이나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어려서부터 그 상처를 받은 잘못 형성된 성향이나 기질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해요. 결혼 잘 하셔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죄를 이기는 능력자들이 된 거 아니에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에 쌓여 있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이 나와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협착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내 안의 중복 기도의 내용과 내 육체의 소욕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들은 불편함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죠. 그 불편함을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마침내 이 길을 걷게 만드세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설교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속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좀 이해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현대인의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같이 읽어 가실까요? 같이 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너희를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에게 발견되었고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맞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라고 하신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아멘.